이제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이제 서론을 우리가 통해 가지고 대략적으로 고린도전서에 대한 개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았던 그 사도행전 28장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는 역사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제 그것을 기록하는 저자가 관찰하고 해서 그것을 어떤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기술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역사적인 기록의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속에서는 역사적 서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로 뭐 교리적인 의미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주되게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이렇게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사도행전 속에서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 또 바울의 설교 이런 여러 가지 설교들이 있었죠. 그런 설교 속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교리를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어요. 베드로도 신학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사도 바울은 이 소위 우리가 정통 개혁 신학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정통 신학에 이 수립한 사람, 정통 신학의 원조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를 정통 신학자다? 그가 바로 우리가 정통 신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제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체계화하고 그 교리의 의미들을 바르게 정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을 그래도 정통신학의 효시로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물론 베드로도 서신서를 썼어요. 베드로 전후서라든가 이런 데 보면. 그러나 사도행전에서의 설교나 베드로 서신서들을 봤을 때 베드로는 교리적 진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당시에 너무 박해가 심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박해를 당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을 바르게 지켜주고 권면해주고 이렇게 위로하고 이렇게 위해서 그가 이 복음에 대한 진술들을 쭉 하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베드로의 신학도 어느 정도 볼 수 있기는 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아예 대놓고 교리적인 그런 이제 목적을 가지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나 이런 것들은 보면 서신서라도 사실은 그 자체가 하나의 교리서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도 그러고 골로새서도 그러고 또 그 외에 목회 서신들조차도 뭐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든가 디모데 전후서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면 사실은 그 사도 바울의 목회관이나 목회 철학 그 밑에 깔려 있는 건 뭐냐면 사실은 복음에 대한 바른 신학, 교리가 사실은 그 속에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사도행전과는 달리 이 고린도전서, 이 바울 서신서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런 교리적인 이해가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한 장씩 툭툭 끊어서 읽어도 사실은 크게 무리가 없었어요. 그러나 사실은 교리서는 그렇게 읽어 나갈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면밀하게 편지를 쓸 때에 그냥 쓰지 않는다 이 말이죠. 우리가 요즘 같으면 이메일이니까 뭐 지웠다가 썼다가 금방 또 보냈다가 야 잘못 보냈어 이러면서 다시 또 보내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고대에는 한번 딱 파발이 딱 가면 그 수정하려면 다음에 또 써가지고 또 보내야 되고 이런 일이 있어야 되고 너무 번거롭죠. 그뿐만 아니라 이 또 양피지에다가 적어야 되잖아요. 양피지 값도 만만치 않지만 그거를 막 적을 때도 이 보통 심려를 기울여서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이처럼 쓰기가 어려워요. 그게 양피지도.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고대의 사람들은 글을 쓸 때 이미 머릿속에 기승전결이 다 짜져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논지가 세워지지 않으면 글을 쓸 수가 없어요. 특히 이 복음은 진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모든 교회의 상황들을 교훈하고 때로 책망하고 때로 위로하고 때로 권고하고 뭐 이런 식의 글을 쓰려면 사도 바울의 그 글의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면밀히 따져보지 않으면 이 고린도전서는 그야말로 그냥 겉핥기식으로 흘러가 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는 읽으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사도 바울의 그런 진리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가운데에 우리가 사실은 많은 영적인 유익들도 교훈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린도 교인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고린도 서신을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가 이 양재 교회를 세웠으니까 이 사도의 터 위에 세워진 이 교회가 어떤 진리와 어떤 지식의 의미와 체계 가운데 세워져 있느냐, 우리가 이런 거를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서신서들은 볼 때 한 장씩 볼 것이 아니라 이제 단락을 나누어서 단락을 끊어서 이렇게 하나씩 그리고 그 절과 그 문단 속에 하나씩 그 구와 절 이런 표현들도 우리가 좀 끊어서 때때로 볼 필요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어가기 전에 팁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전서를 이해해 나감에 있어서 뭐냐면 처음에는 설명이 좀 많아요. 그 중요한 개념들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그게 처음에 잘 들어놓으면 나중에 가면 또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는 그걸 다시 반복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미리 설명을 하니까.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설명이 좀 많다. 그리고 그런 설명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사도 바울의 교리라든가 또 진리에 대한 그런 체계들을 우리가 좀 이해해 나가면 좋겠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한 가지요. 제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또 바람, 소망 이런 건데 이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는 이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설교 시간은 성령님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이 나팔수인 남상수 목사를 통해서 저는 그냥 하나의 그냥 그 기관일 뿐이에요, 기관.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게 사실은 고린도전서를 쭉 말씀이라는 게 다 그렇지만 해 나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참 힘들어요. 힘든 정도가 아니고 때때로 목사가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요 되게 힘들거든요. 이 사막에서 물을 찾아서 헤매는데 물을 찾지는 못하겠고 방황할 때 그 심정, 그런 마음 같다고나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은혜를 주시면 이렇게 시냇물 흘러가듯이 또 내려가고 그런 게 또 말씀을 풀어내는 또 은혜죠. 자, 먼저 사도가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우리가 3절까지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제 편지를 쓸 때 처음에 딱 이렇게 이제 쓰죠. 안녕, 잘 있었니? 이 얘기예요. 근데 사도는 여기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니까 당연히 그냥 개인 대 개인 서신이 아닌 거죠.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일개 개인한테 보내는 거 아닙니다. 이 편지는. 그리고
또 이 사도 바울 자신이 편지를 보내기 때문에 먼저 자신에 대한 얘기를 그들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말을 그가 제일 먼저 쓰고 있습니다. 무슨 편지든지 제일 먼저 쓰는 그 글은 아까 말씀드렸죠. 기승전결을 할 때 그가 왜 여기에 이 단어와 이 표현을 사용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 이 말은 바로 사도가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신적인 기원을 설명하고 있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도 바울 자신의 그 소명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궁극적인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신적인 것임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도로 세움을 입었기 때문에 나의 이 사도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는 보통 편지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정권 대사를 위임받은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사도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소명의 본질에 속하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뭐 때문에 부르셨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부르심이다. 예. 그렇게 바울이 자신의 그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소명, 그 사도됨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부르심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신적인 기원이다. 그 말이죠. 둘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소명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자신의 사도직이 신적인 것임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1절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다. 그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그리고 형제 소스테네 이렇게 나오죠. 이 소스테네라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과 아주 각별한 사람이 아니라면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소스테네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나오는 회당장 소스테네예요. 원래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인데 고린도 지역에 사도 바울이 가서 전도를 하다가 거기서 사도 바울의 이 말씀 강론을 듣고 복음을 듣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율법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듣고 믿은 사람이 바로 이 소스테네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 소스테네가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한테 막 집단 폭행을 당해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은 예수를 위해서 완전히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막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폭행을 당했음에도 그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사회에 있어서는 아주 그래도 명예로운 그런 이제 직분이란 말이에요. 회당장이니까. 그 회당에서 일을 맡아서 일을 하면 그 공동체 내에 상당한 인지도가 있는 사람인데 바로 그 사람이 말하자면 유대교를 배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가 그 사회에서 지탄과 또 배척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불보듯 뻔하죠. 자, 이런 사람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사도 바울을 도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도 각별하게 소스테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나의 형제 소스데네도 너희들에게 문안하고 이 편지로 너희들에게 글을 띄운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양재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뭐 신학적으로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그 고린도 지역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말이에요. 고린도 지역 자체가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 지역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우리 양재 지역에도 양재 교회가 있다. 물론 다른 교회들도 있죠. 그러나 모든 교회가 다 평화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의 사명에 충실한다면 뭐 우리가 서로 누가 누구 교회고 이런 거 굳이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복음에 충실한다면. 그러나 우리 양재교회가 또 다른 교회들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에 더 충성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교회가 그 고린도 지역 안에 있지만 그 지역과는 구별된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처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던 것에는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구별된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서든 간에 이와 같이 자기의 교회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것은요 쉬지 않으세요. 선교사들을 통해서 선교지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고 말씀이 가르쳐지고 이러다 보면 그 영혼들이 복음을 듣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믿음이 발생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예수의 빛 가운데로 나오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면 거기에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교회가 생길 때는 그 지역 속에서 지역과 함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형성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세상 속에 있어요. 교회는 세상 속에. 고린도에 있다. 교회가. 우리 양재교회도 이 양재에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양재 지역을 품는다. 이 양재 지역을 위하여 사역한다. 이 양재 지역을 향하여 복음을 전한다. 이 양재 지역과 구별된 이곳이 바로 예배의 처소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부를 때는 이 교회가 바로 누구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 듣는 자들이 생기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역사하고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성령이 성도 그 듣는 자들의 마음에 변화를 시켜갖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거듭나서 생명과 복음의 자유와 기쁨과 이런 것들을 누리고 구원이 나타나고 이렇게 되면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생겨난다. 그러므로 그것은 바로 바울의 교회도 아니요, 아볼로의 교회도 아니요, 베드로의 교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보겠지만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서로 자랑하고 서로 내가 더 낫네, 우리 파가 더 낫네 이런 이제 그것들 균열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결국 이런 균열이 이루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피해를 입잖아요. 그렇죠? 저들 다 잘난 척하면서 다 자기 자랑하고 자기 뽐내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그 십자가의 복음은 완전히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교회에서는 내가 이렇게 내세우기 시작하면 복음이 회방을 받아요. 그 교회에서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이런 얘기를 해야지 막 내가 어떻다 저떻다 이게 이제 소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가 점점점 퇴색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빛이 어두워지면 결국은 나한테도 피해가 오는 거예요. 영적인 피해가. 그렇죠? 또한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제 에클레시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소위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 지역에 회집된 공동체 이런 의미예요. 한마디로 그 지역에 있는 회집된 공동체니까 우리가 민회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우리말로 이해를 하면 돼요. 민회. 그 이제 막 공적인 회중들이 모여서 뭔가 일을 처리하는 곳 이런 의미로 민회인데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이름에 그대로 사용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는 구약의 그 이스라엘을 교회라고 하다가 신약으로 오면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또한 그 복음이 역사해서 그 가운데에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될 때 이것이 바로 신약 시대에 있어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의미로 바뀌어지게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시나고그 있잖아요. 이거 회당이라 그러거든요. 그 회당이 사실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각 지역마다 있는 그 회당에서 민회를 이루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그 몸으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으로 교회가 이루어지니까 이제는 신약의 교회의 이 이름이 이제 에클레시아로 그대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시겠죠? 구약의 교회가 어느 정도 과도기를 해가지고 이제는 로마의 그 지배 아래에 있을 때는 각 회당별로 전부 다 디아스포라된 교회들이 다 이루어져 있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는 신약의 교회로 이제 바뀌면서 바로 교회가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름이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는 자신이 먼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교회를 세웠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기초로 해서 그 교회가 복음 위에 세워졌으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1절에서 3절까지가 그냥 문안 인사 정도로 보기에는 그 안에 너무나 깊은 사실은 교리들이 있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은 그냥 뭉뚱뭉뚱 한 장씩 읽고 이렇게 못 지나가요. 어느 정도 단락을 최소한 나누어서 조리 있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조차도 모두 다 어디에서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도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자신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도는 지금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결국은 자신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도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믿었으니 믿음 생활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사실 잘못된 도식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 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거를 바르게 기초를 세워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 믿음이 내 마음대로 믿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랬던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사도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교회가 태동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고 그냥 떠나고 출타해 있는 동안에 그들이 전부 다 바른 신앙의 규범에서 떠나가지고 서로 그냥 잘난 척하고 서로 그냥 내가 복음이 그냥 우세해져가지고 시시각각 그냥 복음이 다 나뉘어지고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의 신앙생활을 더 조심하고 절제하고 근신하는 가운데 믿음 생활을 했겠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날 21세기의 한국 교회도 포스트 모더니즘뿐만 아니라 온갖 모든 종교다원주의나 온갖 모든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교회 속에 물질적인 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물질 만능, 과학 만능 이런 정신들이 막 들어와 가지고는 교회 정신이 전부 다 인본주의화 돼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나도 내 믿음도 내 믿음이다. 그 주관적인 내 믿음이 객관적인 성경 위에서 막 뛰어노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안 되죠. 성도의 모든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초할 때 거기에 바르게 성도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 사도가 이걸 가장 먼저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바로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다 이 말이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바로 그 표현 엔크리스토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기의 몸의 지체인 성도로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양재교회가 이제 개척을 하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바로 무슨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나가야 되는가?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온전한 그런 형태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도 중요합니다.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를 할 거예요. 그리고 전도 훈련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전도도 요즘은 이게 막 그냥 여러분들이 전도 훈련 없이 나가서 할 정도로 충만하면 더 없이 좋겠지만 전도 훈련을 받고 나가면 더 많은 이제 우리가 이 도구들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도 조심해서 세워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고 너희가 이 교회를 세울 때 각기 어떻게 세울지 너희가 조심해라 이렇게 말해요. 교회 세우는 거를. 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신앙이 바로 성도들이 그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란 말은 하기오스, 이 말은 거룩할 성, 우리가 성도, 하기오스 이러면 거룩한 사람 이 말이에요. 오스가 뒤에 붙어가지고. 그래서 바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양재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21세기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또 지켜야 될 것은 바로 그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리고 우리 주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 이 말은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각 처에서
이 말은 곳곳에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속해 있는 바로 그 모든 곳곳에서 성도들이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각처에서 기도한다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집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처소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있는 그 처소에서 기도할 때 바로 그들이 성도들이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거룩하게 성도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성화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성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성화에 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성화는 내 힘과 우리가 어떤 자기 성찰이라든가 자기 어떤 그런 어떤 수양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화의 방법도 진리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진리의 방법이 있어요. 진리의 방식이.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바로 성령의 사람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사람이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를 이루어 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점차 성도가 되어간다. 세인트가 되어간다. 자, 이제 우리가 1절에서 3절 봤는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의 모든 신학의 완전한 본질과 토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그걸 볼 수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의 뜻에 할 때는 그 하나님이 계시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마지막 절에 3절에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은혜와 평강은 성령을 통해서 또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서신서나 모든 교리의 중심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존재와 그 본질 신적 위격에 의해서 모든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께서 한 본질이시지만 삼위의 경륜을 통해서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나가신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신학의 토대예요. 우리가 말하자면.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 이후의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도 이처럼 삼위일체 신학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우리가 이제 또 4절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얘기하죠. 그리스도 바깥에 나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인침과 보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은혜예요. 그래서 4절에서 이 모든 은혜와 은사를, 우리가 은사다 그러면 우리가 카리스마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 왜 우리가 미디어나 이런 데서 보면 그 사람 되게 카리스마틱하네, 카리스마가 있네 이런 말 하는데, 사실 그 카리스마는 우리가 캐릭터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의미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말하자면 그냥 하나님의 은사, 선물, 기프트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때 그 은혜와 함께 은사도 같이 주셔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 때는 그 은혜 속에 이미 은사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은사가 이제 선물인데 바로 그런 것들이 성도들에게 주어짐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또 우리가 은사론 뒤에 가면 또 자세하게 보니까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처럼 이런 은혜와 은사를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그가 항상 감사한다 이렇게 말해요. 4절 보니까. 자, 이 5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말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말로 모두 다 포함하고 있어요. 한마디 말로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이해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다 이러면 추상적이잖아요. 뜬구름 잡는 것 같잖아요. 그냥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뭘 받았다는 거지? 하나님 은혜가 많아요. 그게 뭘까? 정확하게 추상적이고 개념이 안 잡혀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그가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뜬구름 잡듯이 툭툭 쓰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말을 할 때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는 배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를 정말 깊이 우리가 사려해 볼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은혜는 먼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포함해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 한마디 속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보화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는 보통이 아닌 거죠. 예?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축복은 복음의 수단으로 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알아야 될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이해하면 은혜를 알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서로 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 복음이 그럼 뭐냐? 이러면 이제 그 복음을 우리가 교훈, 가르침,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값 없이 그리고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시는 선물이죠. 바울이 여기서 너희가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한번 거기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모든 수식어도 다 떼내고 이는 너희가 풍족함으로 이 말이에요. 그 뭐가 풍족하냐 이거예요. 바로 그 풍족하다라고 할 때는 그 모든 것이란 바로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인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들. 한마디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우리가 이렇게 통칭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뭐냐 이러면 단순한 말로 몇 마디 말로 설명도 할 수 있겠지만 또 그 몇 마디 말로만 설명할 수 없는 게 또 복음이기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어졌는데 그걸 복음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한마디 말로 해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러면 책을 이만큼 써도 못 써요. 말하자면.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말씀들을 강론하는 가운데 하나하나 듣다 보면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와 교의들을 깊이 배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강론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부를 복음에 부여함이에요. 여기서 이런 부를 풍요하게 누려야 되고 이것은 우리에게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명예스럽고 그리고 더 높이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풍요함을 누리는데 바로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어떻게 연합될까요? 성령으로, 그의 영으로 우리가 천상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된 몸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과 성도와의 영적 연합은 여러분 이게 참 백미예요. 만약에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다면 요 와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구경꾼인 거예요. 요 왜 왔냐 이거죠, 이 교회에.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성부에게 받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은사, 기프트, 이 카리스마타 이걸로 그들에게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분배를 해주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 어떤 사람은 저런 은사,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고